모르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았고 무심했던 건 아닐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음 키워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야, 비밀의 책이 네. 있어요. 이거 알 것 같아요. 바로 그래요? 비밀의 책. 잠깐만요, 성 교사님. 오주연 집사가 웬일로 비밀의 책을 안다고? 지현 씨, 뭐 어떤 거 얘기해요? 학창 시절 비밀의 책 그런 거 말고.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요. 왜 그래? 사모님 잠시만요. 집사님. 네. 저는 구약 신약 성경책 아닙니까? 딱 봐 성경책이죠. 아, 그런가요? 불리한데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그냥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아. 혼자서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그렇지. 봐야기 때문에 몰래 봐야 되는 책. 몰래 봐야 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네. 성경책을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정말 성경책을 이만큼 가져가서 딱 하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지도새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래요? 그게 저는 그 북한의 크리스찬들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비밀의 책이다. 네, 비밀의 책. 요 자세한 얘기를 우리 김미소 씨가 조금 전해주세요. 네, 제가 어때요? 아는 동생네 집에서 있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어둠이 깃들면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먹을 거를 조금씩 가져다가서 온 가족이 주일학도 한 끼씩 먹을 그런 거를 벌어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 어린 시기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가서 남의 집 사기를 해가지고 먹을 거를 얻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예,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이게 책을 가져와가지고 등불에서 북한은 전기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에서 뭔가 책을 보고 있었고 그 훗날 보안원이 와가지고 보안원이 들이닥쳐가지고 엄마를 성경을 접했다는 그 이유로 엄마를 잡아가고 아빠도 강제로 어디 끌어갔어요. 아이고, 저런. 갔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하고 이 두 친구는 너무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거기 정치범이나 이런 데 데려가기는 너무 예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길에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빠하고 둘이 주워 먹으며 꽃재배 하다가 오빠가 그냥 먼저 죽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얻어먹는 일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입밥을 배부르게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무법천지도 모르고 그냥 저기 건너가서 입밥만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고 왔던 곳이 중국이고 지금은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길을 떠돌다 보니까 이제는 20살이 훌쩍 넘었는데 한글을 몰라요. 네, 지금 현재도 한글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아니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이렇게 다 사실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맞아. 마음을 정말 숨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반대에 남한은 정말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안 드리는 걸 보면 굉장히 슬프실 것 같아요. 슬프죠. 좀 더 분발하시군요. 마음속으로 숨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죠. 정해진 뭐 십자가 걸린 이런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뭐 여자분들 이렇게 새벽에 가족들조차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불화궁에 이제 불을 지피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부수깨라고 합니다. 북한 말로는 불화궁 그 밑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숨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그 탈북해서 이렇게 북송돼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 믿고 다시 잡혀가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탈북 루트를 몰라가지고 산에서 길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2월 말 정도여서 북한 원송 지역은 굉장히 춥거든요. 2월 말이요? 2월 말이면 네. 굉장히 추운데 그래요. 옷을 많이 입은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추웠던 상태에서 산에 이제 깜깜해진 거예요. 깜깜하니까 어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고 그냥 벼랑이고 막 기도를 했어요. 배운 기도가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밖에 없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를 몇만 번을 한 것 같아요. 아는 기도가 없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줄 몰라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줄 모르니까.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밤새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떨렸어요. 너무 따뜻했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느낌? 그러고 바로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을 장소와 때를 정하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죠? 사실 진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죠. 그 정말 우리가 크라이아웃하는 그 기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그럴까요?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진짜 신앙생활을 게을렸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이 살다가 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느낌들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갔는데 음. 딱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이렇게 북한 김일성 연구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옷들이 다 깨끗하게 입고 의자에 다 이렇게 정숙하게 앉아 있는데 조금 연구실 들어온 것 같네 이런 느낌 들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조금 있더니 네. 박수를 집에 막 흔들며 찬송하고 그렇죠. 예. 와 예배 막 드리고서 이렇게 자기 그걸 그대로 표를 다 하잖아요. 맞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 너무 놀랐고 우리 북한은 안 해요. 연구실 들어가면 노래해요. 노래하는데 정숙하게 딱 서서 차려 서서 노래하고 앉아서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또 1년 12달 또 피파 무대 올라가거든요. 잘못했어요. 네. 아, 자면 1년 예, 예. 자도 자도 안 안 되죠. 돼요. 하나님 맙소사 여기서 많이 해요. 들어와요. 맙소사. 그러니까 정숙하게 딱 앉아서 듣고 필기하고 이러는데 와 이게 교회는 흔들매 네, 흔들매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율동 막 하고 하면서리 그다음에 예배 들 때도 정숙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같이 아멘 아멘 맞아요. 하우라고 너무 놀랐어요. 미소 씨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말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휴가도 안 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누구의 아픔이 있다면 같이 막 저희가 통곡기도 하잖아요. 통곡기도도 하고 또 누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가서 방문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었고 저도 그 안에 함께 동참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을 여기 태국을 통해서 여기 한국을 오는 길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런 감사를 제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귀한 은혜를 또 맞아요. 나눠주셨어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지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저희가 얼마나 또 이게 자유로워요.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근데 항상 나태한 저희를 보면서 정말 정신 차리겠다. 네, 기도해야겠다. 네. 정말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분명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환경이 좀 좋아지고 좀 이렇게 힘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주님 그러다 이러는데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면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또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참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떻게 가난했잖아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좀 기도하는 좀 그런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씨도 이제 사모님으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분들 얘기 들으니까 새롭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제 모습 보고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또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고, 이전에 웬 사모야?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자유함의 모습도 좋지만 또 이렇게 가끔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태해진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맞아. 되고 또 다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가지고. 사실 그 김부자한테 예배 드린 거를 근데 이제 막 절대 졸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늘에 정말 크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졸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전화 받아 요즘 어떤 분? 어제 전화 받아 카톡하고 막 성령님? 성령님인 근데 줄? 어느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 성령님은 카톡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예배 시간 하도 핸드폰을 하도 핸드폰 쳐다보니까. 하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는 좀 약간 좀 주님 앞에서 좀 네. 이렇게 좀 경건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의 그 절박한 마음, 그리고 또 탈북할 때 그 절박함이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너무 풍요함 속에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카톡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탈북 우리 미녀들이 지금 앉아 있지만 자기 가족들이 지금 북한에서 죽는지 사는지 그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맞아요. 또 그들이 오다가 중국 광야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전화가 끊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의 이 신앙생활 또 기도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북한 선교 하면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돌려야 될지 맞아. 그거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북한 선교 이러면은 이제까지 저 지역적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을 생각을 늘 하고 또 그쪽에 어떻게 성경을 넣는다 또는 어떻게 그쪽에 직접적으로 그 선교를 할까를 생각했는데
오늘 특별히 오자유라고 하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또 여기에 있는 귀한 우리 탈북, 우리 동포 귀한 자매님들을 만나면서 또 저들이 한 분 한 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가온 우리 저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요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멀리 있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가온 저 한 분 한 분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이들을 따뜻하게 좀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안타까운 거는 막상 온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찾아왔는데 저들을 정말로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가. 어떤 분의 이야기 속에는 이 한국보다 다시 나는 또 되돌아가고 싶다. 네. 저기 가서 한 끼만 먹어도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너무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것이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복음 통일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국가와 정책에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탈북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사실 일인 것 같아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온 통일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탈북민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나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이 물론 많으신 교회는 그렇지만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는 그분들 이렇게 한 명을 품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을 품지 않으면 저는 나중에 통일돼서는 더 큰 그런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다가 딱 느끼는 게 갑자기 드는 궁금한 생각이 우순영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의 찬송가랑 남한의 찬송가가 다른지 같은지. 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찬송가 그 하나님 들어가는 가사에 그 김일성, 김정일 입을 불렀던 생각이 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탈북 과정에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북한에 그 김일성, 김정일 들어갔던 그 대목에 네. 하나님을 집어넣고 제가 저 노래 가사도 지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주순영 선교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우리 탈북자들은 예, 찬송가를 별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이면 우리는 광야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절박할 때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찬송가를 모르지 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가사를 빼버리고 아하. 아까는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네. 빼버리고 빼버리고. 김일성, 김정일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네. 저 북조선에 가서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이 노래가 있는데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 거 있어요. 아이고. 대상을 바꿔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감옥에 북조선에 북송됐을 때 지금 이렇게 노동단련대라는 거기에서 줄을 서서 지금 우리가 가요. 네. 근데 저쪽에서 대열 합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무슨 대열 합창이지? 근데 듣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였어요? 음악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시들은 나의 나의 영혼. 영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잠깐만, 찬양인데. 저게 뭐지?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부분에 가서 네. 사랑의 단비를 부어 이 행복 노래하네 김정일이를 찬양하더라고요. 살짝 바꿔서. 네, 그래서 그때 엄마나 이건 찬송가인데 어쩜 저렇게 부를 수 있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위로가 왔어요.